2001년도에 개봉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친구라는 영화인데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친구라는 영화의 배경이 부산이지 않습니까? 저의 고향 부산. 부산인데 이 대부분의 대사가, 아니 모든 대사가 부산 사투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국적인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유행어도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죠. 본토 발음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니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식의 유행어. 고마해라 말무다 아이가, 뭐 이런 유행어가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에 있었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화가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서울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 대사의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인데 이제 부산 사투리가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긴 보지만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인터넷에 그 대사를 번역한 본이 올라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가 DVD로 출시돼서 영화관에서 내리고 DVD로 출시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막이 달렸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투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떤 지역적인 언어 차이로 인해서 이런 해프닝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저기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 손에 들어와 있지만, 그런 어떤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도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 비유에 관한 부분은 더 그렇죠. 어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문화는 맞지 않는 겁니다. 뭐 열처녀의 비유 이런 것들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면서 등불을 준비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언어를 사용할 때 마치 부산 사투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특히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성경 자체가 굉장히 신학적이고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성경에 대해서 공관복음이라는데, 그와 다르게 요한복음에는요, 그 세 가지 복음서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큰 차이는 뭐냐면, 공관복음들은 어느 정도 역사적인 사실과 시간적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성전 청결 사건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한 후에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2장에 나옵니다. 앞부분에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주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시작인 이 1절 말씀만 봐도 다른 복음서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의 시작의 문을 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태초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어떤 시간적인 표현보다는 어떤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기원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시작될 때 말씀이 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 전에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된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태초에 이미 계신 이 말씀이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오늘날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안다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쭉쭉쭉 내려와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1장 1절 이 말씀을 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했을 때 이 말씀이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 안 드시겠지만 높으신 겁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이 의미가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로고스라는 의미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로고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양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이나 진술이라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치, 근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간의 이성이나 정신 이런 것을 의미할 때 로고스라는 표현을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로고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군데군데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하는 말 혹은 말씀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의미의 로고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사용된 이 로고스는,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이 로고스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방식의 표현으로서 사도 요한만이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그 말씀이 원어로 헬라어로 로고스인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생명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19장 말씀은요, 백마탄 자의 등장이거든요. 그 백마탄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1장 1절의 로고스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은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격적이신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딱 읽기 시작했을 때 요한복음에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오거든요. 자기 소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이런 가지를 7가지 말씀하시는 그 서문을 여는 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이 1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인격적인 묘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말씀 이러면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표현이 생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색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말씀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표현한 것이 곳곳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107편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이 오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건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인격적인 어떤 의인화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런 의인화된 표현들이 실제로 인간의 모습은 아니지만 의인화됐지는 않지만 의인화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에 대한 겁니다. 지혜. 잠언 8장에 보면요, 지혜는 의인화되어서 창조와 놀라운 재능의 주체로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지혜가요, 세상을 창조하는 겁니다. 지혜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합니까? 그죠? 지혜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지혜가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겁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잠언서 8장에 나오는 이 지혜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말씀이 예수님을 지칭하듯이 지혜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사역과 섭리사역과 구원사역에 이 지혜가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런 배경에서 요한이 로고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격적인 존재로 이 로고스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데 전혀 이게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이것을 받아 읽는 사람들한테는 말이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표현들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풍부한 울림이 있었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고스라는 이 헬라어는 자기 언어잖아요. 본인들이 쓰는 본인 언어잖아요. 마치 제가 부산 언어를 이해할 수 있듯이, 사투리를 이해할 수 있듯이 로고스라는 표현을 딱 쓰게 되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고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캐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이 단어를 잘 선택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성령님께서 선택한 단어겠지만 유대인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전혀 이 로고스라는 표현이 이질적이거나 어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함께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여기 있잖아요. 함께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공간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향하여라는 이 표현이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대상과 대상 사이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야, 우리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너와 내가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다 보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요한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이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의 이유에 대해서 요한이 1절 말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언급하는 말씀이 인격적인 존재, 즉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요, 일반적인 어떤 말씀 혹은 기록된 성경을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이다, 그죠?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상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라는 인격적 실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구나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죄를 범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기후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섬기거나 그 말씀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1절에서 로고스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졌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 역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요, 신학적으로 잘 정리되고 정립된 기독론이나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역사적인 교회 안에서 4세기, 5세기 전까지요, 이게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때 공의회가 열리고, 그래서 기독론,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딱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 이후부터 3세기 정도까지는요, 계속 이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논쟁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야. 그리스도가 하나님 맞냐고. 이런 논쟁을 신학자들끼리, 교회의 지도자들끼리 계속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단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가 이제 나눠지게 되고 분파가 생기게 되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그때까지 이 신학적인 논쟁, 그리고 이단의 문제, 이런 것들의 첨예한 주제가 바로 오늘 요한이 쓰고 있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물론 그에 대한 대답이 이미 쓰여진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수세기 동안 논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1장 1절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보죠.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이미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죠? 만들어지시거나 창조되거나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다. 좀 논리적으로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왜 이것이 맞는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한번 보실까요? 1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 이어지냐면 빛이 와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였다. 이 기록을 요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이 임한 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이런 표현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던 이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그리고 제대로 아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고 그리고 제대로 안다는 이 표현 자체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그 여타 대부분의 중요하지 않는,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외의 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외의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도 보냈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누구이신지를 알 때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 고난당하셔서,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주이시고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깨달을 때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며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을 힘써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